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또 세수하고 또 샤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우리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주먹을 쥐는 것은 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다 놓고 죽는다. 손을 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죽고 나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운동과 또 어떤 건강의 비법과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먹고 좋은 것 먹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해도 아플 때는 아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데 그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맹구와 오서방이 있었어요. 맹구와 오서방이 있었는데 이제 오서방이 길을 가다가 맹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맹구가 표정이 아주 굳어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땅에 이제 코바트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서방이 야 맹구야 너 왜 그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맹구가 뭐라 하냐면 야 글쎄 3주 전에 어떤 친척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내 앞으로 1억 원을 남겨주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아저씨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에게 1억 원을 줬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오서방이 그런 일이라면야 얼마나 좋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맹구를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맹구가 또 근심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맹구가 뭐냐면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억 5천만 원을 자기 앞으로 유산을 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서방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나에게 10분의 1만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맹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맹구가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유산을 많이 받고도 또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촌이 죽었는데 1억 원을 자기 앞으로 유산을 처음 보는 사촌인데 1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죽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근심할 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너는 근심이 많구나 그랬어요. 그래도 어느 날 또 오서방이 맹구를 또 만났어요. 그래 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유산을 많이 받고도 근심이 가득하냐 물었더니 이번 주에는 나를 위해서 유산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맹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99개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땅이 있으면 모퉁이가 조금 있으면 그 모퉁이를 어떻게 하면 채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만나를 불만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이 안 열리면 그 말을 누구가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서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난한 아빠 만나서 가난한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죠. 그런데도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지금 12월을 앞두고 있어요.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갖고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도 돌아볼 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영원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 40년 살 때는 우리를 붙여보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40년을 살 때는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도 부모 밑에 살면은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거예요. 왕궁에서 살 때는 40년 살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미디안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도 통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서로의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야 되고, 왜? 다른 부모 밑에서 서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성격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살다 보면 40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나,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돼요. 우리도 다 각자 자녀를 낳고 이제 우리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게, 불만하지 않게, 또 나가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강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훈련을 시키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어떠한 사람은 처음부터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훈련을 당해보지 안 당해본 사람은 훈련을 받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몇백 년 될 수 있어요. 지금은 120세를 바라본다고 하죠. 그래서 각자 삶이 다르듯이 우리 인생의 연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유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하고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낙타하고 하루살이가 있었는데 낙타하고 하루살이가 하루를 놀았는데 낙타가 하루살이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낙타가 이랬어요. 헤어질 때에, 야 하루살이야, 내일도 나랑 같이 놀자. 너랑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하루 인생이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는 하루살이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매미가 7년을 땅속에 있다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미는 왜 짖냐면 자기 짝을 찾아서 씨를 퍼뜨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맴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미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매미가 왜 우는지 모릅니다.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자기 씨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로 뭐 올라가서 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거. 우리는 다시, 왜?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편안한데 내가 죽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한데 우리는 인간이라 내가 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우리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요 안식처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2장을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진 게 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의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이 세상에 다윗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질 것 같고 내가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지,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곧 지니까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제약의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죠. 우리 인생은 60에서 70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세를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는 유한한 인간의 잠깐 짧은 것 같으며 우리에게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풀이 또 시들시들하다가 다시 살아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어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잠자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 해서 또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면은 또 풍족하게 우리에게 누려야 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곧 지나가니까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9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은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며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 우리의 날을 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줬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깁니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넓이가 기나요? 안 길잖아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이 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환자들을 요양원에 가면 환자들을 보면 그들도 우리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치매로 인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젊고 나이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치매가 안 걸리고 안 아프겠지 생각하지. 그분들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지, 인생은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것을 호소하고 주의 종들을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자로 만족해 하고 은총이 임하게 하셔서 경고케 해 주실 것을 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 않으면은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 보고 지나가는 거지가 우리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머리 뒤집어 쓰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살리라고 인생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저울로 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또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항상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이 돌이 왜 내 앞에 있어 하면서 그 돌을 차면 다른 사람이 맞아요. 돌을 차면은. 그래서 돌을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뿌리에 넘어졌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 인해서 내 발에 걸려서 나를 넘어지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돼요. 내가 조금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남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의 886장을 보시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또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나반으로부터 시작하여 53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나반은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인데 외삼촌으로 훈련을 53년을 받았어요. 야곱이. 왜 받았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반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훈련받을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는 훈련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붙여서 훈련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을 움켜쥐고 안 놔주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우리에게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손을 펴서 놓으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놓으면 이거를 놓으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놓으면은 더 좋은 요셉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을 펴면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을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연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올바로 알고 가치 있고 규모있게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중국의 이제 그 한자 말에 보면은 결처보온이 있어요. 결처보온이라는 것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결처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갚지 못해서 뭘로도 갚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도 엮어서 그 은혜를 이어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 이제 주영이가 와 있지만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도 또 공부할 때는 부모가 바라볼 때는 자녀를 볼 때 아이고 저게 뭐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하나 그러지만 그 자녀마다 다 가는 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선택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지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우리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곧 지니까 인생은 우리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